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기쁜 소식 강릉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홍호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참 좋고 밥도 맛있고 또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찰옥수수, 옥수수도 맛있죠?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 여기서 드시는 것하고 집에 가서 삶아 드시는 것하고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삶았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영육간에 넉넉하게 살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죠. 제가 시차가 안 풀렸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하는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봤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것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지혜나 아무것도 그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릇,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길들여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그 죄악된 사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 내지 않으면 그건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다 죽은 피로 나가버리는데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 불결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살아도 하나님과 마음에서 만나고 연결된 것만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셈을 하는 거예요. 너는 80년을 살았는데 내 말씀 한번 받아본 적이 없네. 내 마음을 받아서 산 것이 없네. 그러면 너는 80년 불결기를 보낸 거야. 부정한 삶을 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점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환이 없고 환란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그냥 자다가 죽는 거, 그죠? 치매 걸려갖고 요양원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솔직히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행복이고 또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이 말씀과 같아지면서 말씀을 배우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엄격결에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은 됐는데 하나님을 배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벌벌 떨다가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를 도우러 옆에 있었는데도 그 여자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1,000원이고 다윗은 10,000원이라 이거지. 돈으로 말하니까 확실히 계산되죠. 매우 불쾌해가지고 그 생각 하나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 세울 때 그냥 왕 세운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 그 다윗의 삶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마지막 망명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글락이 불탔을 때 기가 막혀가지고 다 털썩 주저앉아서 울을 정도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왕만 되면 의미가 없어.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문제를 전부 처리해 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많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뭐예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자식의 문제도 오고 부부간의 갈등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회사 나갔을 때 인간관계, 진짜 그 사람이 최고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뭐 좀 돈이 없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건 참겠는데, 막 오죽하면 옛날에 먹기 싫은 떡은 두었다 먹어도 보기 싫은 사람은 한시도 옥수수도 던져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면 스님들은 아예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하고 그냥 인간 보기 싫다 그래갖고 벽만 쳐다보면서 그냥 나무 앞에 탑을 영안센보살. 사람과의 갈등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특히 우리 교회는 중단 잡족이 다 모이잖아요. 무학에서부터 박사까지 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과의 많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짝이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는데 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양에 오셔서 그룹교제 중요합니다. 오후에 잠깐 커피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룹교제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마음에 갖고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고착화가 돼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옛날에는 그 필름 넣는 거 있죠. 후지 필름, 뭐 코닥 필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탁 찍으면 그 카메라 셔터가 한 250분의 1초, 스포츠 카메라 같은 좋은 카메라는 40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빛이 그 상을 끌고 들어와요, 카메라 안으로. 그것을 이제 촬영이라고 그래요. 촬영. 그 다음에 그 딱 인물이나 풍경을 인화지에다가 딱 받아들이는 것을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 촬영한 필름을 암실에서 굳혀야 돼요. 빛을 보기 전에 그 캄캄한 상자 안에서 약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굳히는 작업을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그래서 그 현상된 필름은 이제 빛에 나와도 돼야 안 돼요? 햇빛에다가 말려도 되죠? 그런 거 보셨어요? 사진관에 가면 막 옛날에 필름 널어놨잖아요. 빨랫줄 같은 데다. 그러니까 촬영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필름을 약물 속에서 캄캄한 암실에서 굳히는 작업을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거 이제 그 필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계속 뽑아내는 걸 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굳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삶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여기 오셔서 듣고 끄덕끄덕 하셨어. 그건 촬영이에요, 촬영.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게 이제 딱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굳어지기 전에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그 현상하기 전에 햇빛에 나와버리면 하얗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굳어지면 이제 그걸 얼마든지 사진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좀 이렇게 높이 두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 삶 속에서 다 피하지 않고 뭐예요? 다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웠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적용을 시켜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님 그 자살하기 직전에 그죠? 딱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야, 저 악령이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다음에 믿을게요. 미루면 안 돼.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을 때의 그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중환병에 딱 걸리면 이야,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는데 크게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마음 듭니까? 아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쳤네 이 정죄가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캔자스 시티의 김윤옥 자매님이 그 암에 걸렸을 때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자매님이 분명히 이런 암에 걸렸을 때 마음에 정죄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김혜영 자매님이 춘천에 사는데 언니 그 마지막 그 이제 병 간호하려고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언니를 만나면 이렇게 교제를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 보내놓고 아이고 안 되게 내가 잘못했다. 직접 통화할 걸 했는데 이미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언니 박 목사님이 언니를 만나면 이런 교제를 해주라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박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미 이 사람은 암이라는 것이 딱 오면서 마음에서부터 다 사망이 왔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에다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자매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삶도 똑같아요. 자매님 삶도 똑같습니다. 자매님 절대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선을 분명히 그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나중에 병에서 나아가지고 원주가 고향인데 원주에 와가지고 간증 집회할 때 1시간 40분을 간증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섭만 해봐라. 바로 나는 떠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딱 낮 예배 한 번만 왔대요. 그러니까 좀 육신적이겠어요? 영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그 되도하는 간증은 왜 하나? 그래갖고 간증 끝나서 말씀 들어갈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이 싫었는데 자기가 간증만 1시간 40분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유익도 없어. 내가 교회 안에 뭐 영향을 준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 사람도 아니니까 이렇겠지. 분명히 그런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목사님은 안 만나봤지만 사람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왔을 때 즉시 사단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쳤어. 하나님 네가 육신적으로 살았으니까 믿음 없이 살았으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목사님은 암 환자들을 몇 번 만나시면서 암 환자들이 갖는 심리를 딱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살 때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도록
어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겠어? 그러면서 육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합리화시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서론이 이렇게 길은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수양에 오셔서 어떻게 들으시든지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립해서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그 정돈되면 이제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게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촬영은 했는데 현상이 안 되면 여러분 사진 뽑아내요, 못 뽑아내요? 못 뽑아내죠. 그걸 굳히는 작업이 현상을 이제 암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굳히려고 여러분들을 수양에 불러서 저녁 말씀 듣고 새벽 말씀 듣고 그룹 규제 듣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옥수수 먹어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어떤 반발하는 그 말씀과 다른 나라는 어떤 존재가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미국 CLF 기간 동안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야, 우리 김 목사님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죠? 예. 이 미국까지 와서 CLF에 함께 참석하고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 대전도 집회 때 후속 집회 때 강남교에서 또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김미성 목사님, 그 교도소에서 죄삼 거듭남의 비밀책을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한참 그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찾더니 이 사람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사람이 굉장히 핸섬하더라고요. 이야, 되게 핸섬한데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교도소에 들어왔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군대 갔었는데 군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자동으로 놓고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무기징역이 15년인데 무기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그 기간을 그 3년을 보내다가 일반 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을 맞추는데 15년형을 살다가 또 이제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은 이제 막 그런 피해 의식, 열등 의식 이런 게 머리는 좋은데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공소에서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대패날을 빼가지고 사람 이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해갖고 막 줄여가지고 7년으로 줄여서 이 사람이 23년을 살았대요.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이제 김성 목사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참 머리가 비상한데 누구 이야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 이야기 들으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왕따시킨다고 생각. 그러니까 막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난대하는 분. 근데 이제 이 김기성 목사님은 그 사람과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좀 왔었대요. 뭐냐면
자기가 출소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내 멋대로 산 삶의 결과는 너무 비참하고 어두웠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내가 내 멋대로 하지 말자. 나를 한번 이 복음을 가르쳐준 교회에다가 한번 맡겨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편지를 써서 이제 목사님 대전에 계실 때 왔잖아요. 이 사람은 딱 하나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예요, 예. 어이 김영재, 쓰레기 분리수거해. 예. 김영재 주차 관리해. 예. 김영재 화장실 청소 좀 하지. 예. 근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누구라고 이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또 뭐 형제 아무개 형제 쓰레기 분리수거해. 그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화장실 청소해.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끌림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하나 한 거예요. 다 같은 게 무식한데 배운 것도 없는데 살인수였는데 그것도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4급수 최하빨이. 그리고 나 잘났다고 내 멋대로 산 삶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했던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멋대로 하지 말고 누가 이야기하면 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예 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겠구나. 여자의 역할은 그냥 남자의 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받아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사단은 수천 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길들여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이제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걸 간추린 근간이 되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자기 양심상 느낄 수 있는 죄입니다.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그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죄라고 하니까 죄인 모양이다 하지 사람의 마음이 그 죄를 느낄 수 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엄청나게 가치 느낍니까? 예?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에 있잖아요. 어떤 자매에게 결혼을 주선해 줄 때 자매 이제 좀 결혼할 때가 됐지? 예, 몇 살이야? 제가 여기 밑에 올라오다 만났어요. 28살입니다. 아직 좀 여유가 있구나. 유통기한이 안 지났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결혼해야지. 예, 목사님 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그 동서울의 김창영 목사님이 그 좀 주선이 돌았는데 선 한번 볼래? 예, 누구예요? 근데 좀 죄를 많이 지었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도적질도 했고 전과 한 15년 된대. 그러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좀 무섭기도 하고 껄쩍지근하죠.
근데 그래 뭐 형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대요? 막 안식일을 지금까지 밥 먹듯이 여겼대.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야 뭐, 그죠? 직장은 참 좋고 뭐 연봉도 한 1억 정도 되고 그런데 막 들어보니까 막 죄를 막 엄청 지었어. 무슨 죄요? 하여튼 막 안식일을 엄청 어겼대. 그리고 막 집안에 가면 막 우상단지가 바글바글하니까 무슨 우상단지요? 인형 뭐. 자,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했다, 도적질했다, 이건 우리 마음에 크게 느끼지만 안식일을 범했다,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흐뭇하게 여기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 이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이런 건 그냥 죄라고 하니까 죄인 모양이다 하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모순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세계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시속 10만 킬로로 달려가니까, 시속 100킬로도 아니고 태양을 1년 365일 6시간 도는데 시속 10만 킬로로 달려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러분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가 가청범위라고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주파수 범위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들어요.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눈도 밤하늘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5,0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이 있지만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지옥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워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뭐 맨발로 연탄불 위에 서보라고. 그러면 그런 게 지옥이에요? 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죄를 느끼려면 그걸 죄라고 규정짓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와야, 왜 안식일이 죄인가? 쉬지 못하는 게 죄구나. 왜 쉬지 못해?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지 못해서 못 쉬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여기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게 악한 거고 이게 더러운 거고 이게 정말 추한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게 참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구원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인가? 여러분들이 그 말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부담스러워요? 예, 그게 좋은 말이지만 정말 엄청난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악뿐입니다. 나라는 육신은 악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악밖에 없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또 뭐예요? 용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 나를 떠나서 죄로 오염돼 버렸고 타락된 너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 그 마음을 가지고는 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불신해야 돼. 너는 틀렸어. 네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상이 아니야. 네가 느끼는 거, 네 마음의 감정, 기분, 경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세울 만한 것이 못 돼.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자꾸 사람을 무너뜨려 주셔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회는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내가 세워지면 문제가 돼. 나를 믿으면 문제가 돼. 나를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고가 생겨.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건 좀 이해가 가. 이건 가능성이 있어. 그래, 이런 건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뭐예요? 무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떴던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왜 꼭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자, 우리 여기 요한복음 11장을 좀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8장 31절 찾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믿고 따라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속에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기 3층의 사택에 내가 오늘 홍 목사님 한번 봐줄 거야. 그래가지고 칼을 딱 가지고 왔는데 나를 해하려고 왔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야, 신령한 목사님이네.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옥수수 한 보따리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 드려야지 해가지고 딱 왔는데 나 골치 아프게 하려고 왔지? 그러면 이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자세히 잘 들으세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있는,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나 죽여, 나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이들이 받아들여요, 반발이 돼요. 아니 지금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린 진짜 믿고 따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요 43절 보세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니네들이 지금 내 말을 못 깨닫는 것은 들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층, 3층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해, 내 말을 듣는 방법을 몰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정말 죽일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죽이려고 하지, 너희들 속에 나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들은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8장. 예수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돌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그 당시 이 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돌아가서 참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나 죽일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나는 내가 못 느끼지만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죠? 나는 지금 죽일 마음이 없지만 예수님이 너 내 마음,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죽일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짜증난다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중에 계속 예수님이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에라이 하면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옛날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안수, 이렇게 목사 안수 기념 예배 가셨대요. 여기 이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제 사역하는데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 이렇게 하는데, 목사는 앞으로 나를 대적하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믿었대요. 목사 안수 받고 내가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질까 봐 나자지라는 차원으로 했겠지 했는데 그게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겠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감각이 안 온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틀렸어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너 오늘 밤 3번 나 부인한다?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밤 24시간 안에 3번 부인한다고요? 내가 눈 뜨고. 근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습니까? 말씀이 맞았구나. 말씀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내 말을 듣는 방법을 몰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과 맞을 때 받아들이려고 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냐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 아멘 하는데, 아유, 저건 너무 다른 이야기야, 이러면 부담이 와요, 안 와요? 예? 지금 막 남편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장로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좀 그게 용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잘못됐다고 하면서, 악분이라고 하면서, 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다 틀렸다고 하면서 또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말이 실현성이 있든지 없든지, 가능하든지 가능하지 않든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게 사실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속에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자기를 못 믿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지만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예,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씻어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바로 귀신 들렸다고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고 이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만큼 하고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가 가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의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람 보냈는데 왜 안 왔어요? 뭐 이제 뭐 장사 지내고 다 이제 뭐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섭섭한 말을 막 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조금 이성적이니까,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오셨다는데 나가 맞아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저 그 맞으러 나갔다가, 그래도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섭섭한 것이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좀 섭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봤대. 마리아는 곁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아는 거였어요?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예수님은 언제 산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이에요. 그러면 마르다 편에서 볼 때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산다고요? 지금요? 예수님, 식사 나중에 합시다. 빨리 무덤으로 갑시다. 먼저 무덤으로 가서 우리 오라버니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 먹읍시다. 이렇게 가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다는 말이 참 좋아요. 좋지만 지금 자기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예? 부담스러워요. 지금? 썩었는데? 지금? 냄새가 나는데? 지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왜? 너무 상황과 맞아요, 달라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너 죄 없는 의인이겠네?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으면 죄 없네? 그 말이 너무 맞고 좋지만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기는 어때요? 예?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상태를 만든 것이 의인된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지금 변화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변화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까? 의인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자니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어 깨끗해 온전해 하자니 너무 뻥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하나 만들었어. 알겠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주교처럼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예, 축복이면 축복이고 저주면 저주지, 뭐 중간 없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죄, 이런 거 없어. 왜 그런 논리를 만들어냈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언제? 지금이요? 그래, 지금. 아이고, 예수님 빨리 무덤으로 갑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다음에 좀 믿음 생기면, 뭔가 갖추면.
여기 우리 교회 월드캠프 시작할 때 우리 ROTC 훈련받는 청년이 하나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훈련만 받으면 임관이 되는데 자기가 1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터널 증후군이라고 팔꿈치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잇는 위쪽으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위쪽으로 신경을 이었는데 역시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굽어졌어요. 그래 이제 훈련 들어가는데 이제 교관이 그걸 보면서 너 그렇게 해갖고 훈련이 안 된다. 대전 통합병원에 가갖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봐라. 받아보니까 지금 그건 불가능하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금 퇴소 조치를 해라. 이제 훈련 안 받고 퇴소 훈련소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면 너는 5급이다. 그러면 군대도 면제다. 그 길밖에 없다. 그 판정을 받아갖고 이제 집에 와서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대안아 와. 작년에 하기 1시간 전에 왔더라고요. 너 있잖아. 내가 너 한번 생각해 봤어. 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병신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 야,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목사님은 그 합창단에 흑인 형제 있죠, 더글러스, 그죠? 손 붙었잖아요.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떨어졌는데 숯불에 떨어져가지고 익어버렸어요. 붙었어요. 손목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 수병원에서 손목은 폈어. 근데 손가락을 다 펴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거 어렸을 때 화상 입었을 때 그거 가죽 찢어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손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 막 정형외과도 데려가보고 한양대학병원도 데려가보고 했는데 이제 안 됐어요. 야, 목사님도 당신이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병신돼서 살기를 원하겠냐? 아니야, 너 그거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일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해. 손이 이제 오그라들었어요. 저보다 더 심했었어요. 근데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가 시작돼갖고 내가 다시 너 서서 이야기해봐. 서가지고 이제 자기 상태를 막 이야기하면서 안 된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을 끊어갖고 병신되게 했으면 이것도 받아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야, 우리 강남교회 정신의 자매도 신경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어줬잖아. 신경 죽은 거 다시 살리면 돼.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밀려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 만약에 여기서 믿음으로 못 넘으면 너는 계속 밀려.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안 돼. 작년에 다 끝날 때까지 세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세계대회 가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 그러면 최수연 간증, 그 다음에 또 김윤옥 자매님 간증, 그죠? 그냥 믿었을 때.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는, 의사의 판결로는 신경 죽었어, 끊어졌어,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살려. 밀리지 마.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부산에서 막 뛰어오더니 손을 쫙 펴요. 에? 펴졌어요. 에.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마리아처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죠. 그때는 믿음으로 살겠죠. 그때는 변화되겠죠. 그때는 그죠? 지금인데 하나님은 네 오라면 지금 살아. 하나님은 네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지금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용납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서 25년이 지났을 때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켜 갖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놈은 끝까지 반항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것은 아는 상식과 형편과 자기 처한 분위기를 설득을 했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까? 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의사는 뭐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너무 늙었다. 그거 내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걸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이 아직 어떤 그 믿음에까지 안 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든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야, 봐, 네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이야. 근데 너는 마지막 날이라고 부담을 피하지. 니네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알았어?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갔을 때 의롭게 됩니까? 지금 의롭게 된 겁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온전해집니까? 지금 온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끌어안고 살다가 보니까 몰라,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태환이가, 알겠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형편과 싸우기 싫으니까, 목사님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에라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도 막 싸우다가 몇 번 싸우다가 안 되면 네 마음대로 해. 포기해버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믿음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때 목사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때 막 화를 내셔요. 예수님도 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화냈습니까? 베드로야, 옷 좀 바르라, 옷 좀. 그런 걸로 화 안 냈어요. 그죠?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할 때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살 때는
어항이라는 걸 자기가 느낀대요. 그래서 5cm만 자라. 이건 어항이야. 더 크면 안 돼. 근데 이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넣으면 30cm까지, 20cm, 30cm까지 자란대요. 이게. 근데 이걸 강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1m 이렇게 자란대요. 이게 코이라는 물고기래요. 그러니까 야가 강이다 이걸 느끼면 쫙 불려갖고 125cm까지 커. 어항에다가 넣으면 어항 터져버릴까 봐 5cm.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육신적이야 그러면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나는 뭐 성격도 그렇고 믿음도 없고 아유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해. 뒤에서 박수 쳐줄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가 어항에 딱 들어가면 어항을 느끼고 연못에 들어가면 연못을 느끼고 강에 들어가면 강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느끼면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야, 다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하신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항 같은 자기 생각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야, 강이야, 강. 아무리 늘려도 괜찮아.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그걸 느끼면서 자기 몸집을 125cm까지 불린대요. 이게 어디서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서 그저 사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치리자로 삼으셨구나.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면 50만 원에서 살겠죠. 그죠?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안에서 계획하면서 살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거기에 갇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지금 살아나? 우리가 오빠 죽은 거 염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질질 흐르는 걸 무덤에다 넣는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슬퍼해야 되고 어려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원망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이들 마음에서 그걸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을 불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분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나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연합을 했구나. 그러면 양면성이에요. 여기를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고, 이쪽을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런 자기를 딱 끝냈어요. 아,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야. 이걸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 언제든지 말씀이 정확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 교회가 정확하고 종이 정확한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도 틀릴 수 있어.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났어요. 내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옳다고 하면 자꾸 목사님을 내가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목사님이 맞았구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3번 부인한다고요?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마음이지만 내가 모르는 또 내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게 있겠죠. 이렇게 나가야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듣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방법.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나를 죽일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고 의롭게 했고 너를 온전하게 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지난 수요일 날인가 우리 춘천에서 연합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잠자리가 고치에서 딱 나와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잠자리가 고개를 그래서 잠자리 머리가 흔들흔들하거든요. 야, 진짜 이게 날 수 있을까? 그죠? 혹시 날다가 또 확 처박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살짝 이제 점프를 해본다는 거죠. 잠자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가 쫙 펴지면서 보이지 않는 그 잠자리 날개 속에 핏줄이 흘러가지고 쫙 펴져요, 안 펴져요? 펴졌어. 이제 날 수 있어. 있는데 과연 날까? 그래서 한번 살짝 점프해 보니까 나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멀리 있는 풀잎으로 싹 뛰니까 이야,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연못을 한번 샥 돌다가 뿅 하고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될까? 안 될까? 혹시 잘못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바에야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막 먹을 때는 악돌이, 그죠? 청소할 때는 뭡니까? 꾀돌이, 교제할 때는 떠돌이. 네? 옛날에 우리 수양이 초창기 때는 그룹 규제 시간이 최고 재밌었어요. 막 학생들이 핍박받으면서 수양에 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막 수양 예배 마련하려고 참 고물 팔아갖고 오고, 그 여자들은 막 그 대학병원에 가서 막 시체 알코올로 닦으면서 막 그 돈 벌었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살아있는 간증들. 이제 우리 새롭게 대하여 48회 수양회부터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면 부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오라버니가 산다,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너무 듣고 싶었던 이야기지만 과연 지금 살까?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그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겠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그거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할 때 일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실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일을 하셔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깡패도 선교사 되고, 그죠? 흉악범도 목사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욱더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왜? 왜? 더욱더. 야,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면 죄인의 쫄개들은 얼마나 더 구원받겠냐, 그 말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놀았어요, 그죠? 육으로. 그러면서 적당하게 핑계대고, 아이 그랬으면 좋지,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진짜 이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걸 자기 마음을 삭제하고 그대로 받았다면, 예수님 지금 산다고 하신 거죠? 그래. 예수님 식사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무덤으로 먼저 가세요. 무덤 가서 오라버니 꺼내 가지고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무덤까지 가서 방해하는 거 봐봐요. 돌문 옮겨 놓으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순식간에 장로교회 됩니다. 알겠어요? 얼마 전에 인천에 우리 김재용 목사님이, 홍 목사님 학생 하나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좋죠. 학생이 왔는데 예배 드릴 때 하루 종일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다녀요. 갑자기 남자 기숙사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선생님 맨날 끼고 살아요. 같이 잠자고 수업도 못 들어가고.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보내야지. 학생 하나 보내줄게요. 하여튼 덥석 받았죠.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야 그러더라. 선생님이 톡 뒤통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금묵자 적, 금묵자 흑, 그런 말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는다고. 목사님도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암 말기인데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목사님 곁에 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미국 시체 가져다가 여기서 처리하라고 하겠나? 아니겠다. 그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도 저 학생이 지금 막 수업 방해하는 것 같고 예배 반응하는 것 같고 선생님 맨날 끼고 다녀야 되고,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학생입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인천에 그 학생인데 지금 수학을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말을 했어요. 마귀 노래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노래를 해야 될 때요. 알겠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예수님 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 보는 게 맞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실상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그걸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 우리 마음은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마음을 줄게, 새 영을 줄게. 알겠습니까? 에스겔서에 그렇게 약속했죠. 내가 새 마음을 줄게, 새 영을 줄게.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적당하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죠? 그 단어를 참 잘 찾아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가 이렇게 거스리는. 제가 어떨 때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 운동 좀 해야 돼.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지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많대.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좀 해봐. 그러면 하여튼 그냥 먹고 뱃살 불리는 게 편하지 운동하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보, 내가 오늘 하루 막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 당신은 식당에 관심 없지? 식당이 얼마나 할 만 많은 줄 알아? 막 식단도 짜야 되고 막 화를 내면 내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야, 운동 좀 해야 돼.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근육 없는 사람 화장실에서 자빠지면 막 화장실 깨지고 그러잖아. 막 골반뼈도 뿌는 이 뭔가 쿠션이 있어야 넘어져도 괜찮은 거야. 바짝 말라갖고 엉덩이 살 마르면 일찍 죽어. 좀 해, 여보, 해주실래요? 막. 그러면 막 내가 이제 운동 소리 나오면 막 미리 화를 내버려요. 막. 아무 말 못하게 막. 그래, 참 운동이 좋은 것이지만 그 어떤 좀 땀 흘리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지 않을 때 막 적절한 변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막 내가 신경 쓰느라고 피곤하고 그런데 막 당신은 거기까지 좀 스트레스 준다고 막 그러고. 우리 그 아내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라. 참 좋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보, 참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막 업어줘요. 제가 지난번에 학생회 할 때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너희들 결혼하면 완전 남편 부려먹는 방법 가르쳐 줄게. 여보, 저는 당신 아니면 진짜 내가 시집도 못 갈 사람이었어요. 당신아 되니까 저를 받아주고 그런 거지. 전 진짜 당신이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고. 그러면서 막 저는 막 잘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빨래 좀 해주실래요? 그럼 알았어. 아이고 막 저는 벽에다가 못도 하나 못 박아요. 박아주시려고. 알았어. 이불 피고 개는 것까지 다 해줘요. 근데 이제 매 맞는 여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아, 덕 좀 보자, 덕 좀 보자.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나 아니면 이 집구석 이만큼이라도 꾸려온 줄 알아? 그러면은 이제 돈 안 드는 아이샤도우를 이제 쫙.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못한다고 하고 남편들은 그런 부분에 진짜 속이 없어요. 다 해줘요. 막 빨래하고 개는 것까지 다 해줘요. 근데 이제 무시하면
남자들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아내에게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막 무시한다 싶으면 이상하게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괴롭게 해줄까를 연구해요. 그래서 막 밥도 미리 안 먹는다고 말 안 해. 다 챙겨놨을 때 안 먹는다고 해버리고 막 어렵게 할 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여자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연구하는 남자가 있고, 남자들이 연구해갖고 전부 여자 좋게 안 합니까?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다 남자들이 연구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신앙도 아이고 예수님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맞는 게 뭐 있습니까? 저 다 틀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이상한 그 거스리는 게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마지막 날 부활의 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죠? 사단에게 속아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우고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 속에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저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저도 내 마음 잘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있겠죠.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될 텐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버리고 귀신 들렸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마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 형태를 취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정말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